예, 오늘 말씀 제목은 에어컨디셔너, 초미세면지, 그리고 호흡이고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설교 제목이면 뭐 결론까지 다 나왔다. 이 제목 안에 이제 눈치 빠른 사람은 무슨 말을 할지 다 눈치를 채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자, 요거는 또 다음번 그 중반 이후에 하고, 오늘 여기 나온 부분들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에 각각 복음 전하는 자,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세웠는데, 이 목적은 무엇이냐? 교회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봉사일은 아가페예요. 그냥 사람이 살아서 봉사한다고 봉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사는 것으로, 그러니까 나는 자꾸 없어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봉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얘기 안 했지만 제가 요새 자주 인용하는 말인데, 한스 콩이라는 카톨릭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제2바티칸 공의회가 굉장히 유명한 공의회입니다. 요새 카톨릭이 굉장히 좋아졌죠. 여러분 어떻게 느끼면, 카톨릭이 상당히 중세 때 부패했다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사람들 한방 펀치를 크게 맞은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자체 개혁을 했는데, 제2바티칸 공의회가 굉장히 카톨릭을 많이 정상화시키고 바로 잡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개신교보다도 뭐 더 건전하게 되었다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제2바티칸 공의회라는 게 있는데, 신학하는 사람들한테는 유명하고 일반 성도들한테는 얘기가 잘 안 되면, 또 더구나 우리가 개신교이기 때문에 제 얘기 안 하는데, 제2바티칸 공의회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신학자가 한스 콩이라는 카톨릭 신학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재밌는 게, 그 이후에 교황 무호서라고 마리아를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도 항상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왜 카톨릭이 그렇게 하냐. 근데 그거를 얘기했다가 카톨릭이 그것까지는 용납할 수 없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축출했어요. 너 더 이상 교회에서 가르치지 마. 일종의 강도 금지권, 교사 금지권을 내려가지고 이 사람이 카톨릭에서 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에서는 환영이죠. 이 사람이 우리가 항상 그러냐고 궁금했던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한스 콩의 교회, 한스 콩의 여러 책들이 개신교에서도 읽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교회라는 이만큼 두꺼운 책이 있어요. 빌려서 읽었어요. 지금 집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아까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얘기가 뭐죠? 봉사일을 하는데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자, 재림의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교회는 자신이 하나님의 마지막 일,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무엇인가 쓰임 받으려고, 내가 그 어떤 부분이 되려고 생각하는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니까 그 말을 제가 말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걸로 쓰이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이상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개신교 신학자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한스 퀸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거 말고도 헤르만 바빙크라고 네덜란드 아주 3대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이 참 무서워 보이잖아요. 맨날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보다 뭐 뜬구름 잡는 것 같지만, 일단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학문 세계에 있으면서 순수를 다루기 때문에 진짜 좋은 신학자들은 비밀을 알아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 그 사람은 내가가 드러나는 사람을 가지고는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가 없어지고 주님이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성도를 온전히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해서요? 주의 종을. 우리 아까 성시교 등문에서 읽었어요.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 있냐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애를 하시는데, 그 주애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거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처럼. 나는 주애를 언제 했습니까? 하는데 네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내 의지나 내 욕망이나 내 비전이나 이것이 주님을 가리지 않도록
늘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워지는 것이 한국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미국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죠. 각 민족도 중요합니다. 이 의미가 있죠. 개인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세워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읽었던 것인데 이번에 연결되는데 그것이 어떤 일이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를 아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 믿었으니까 그 다음은 예수 안 믿어도 되느냐? 한번 믿은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왜 시험에 듭니까? 믿음이 약해져서 시험에 드는 거거든요. 그럼 그 믿음을 다시 세워야죠. 한 번 믿고 계속 믿는 겁니다. 영어에 믿음에 대한 동사는 keep이에요. keep. 믿음을 지키라. 골대를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음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학을 하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이렇게 설교를 듣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을 우리가 어두웠던 부분들이 밝아지는 겁니다. 어두운 곳, 음습한 곳에는 곰팡이가 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락스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다 소독이 되어야 되고 밝아져야 된다. 최고의 소독제가 햇볕인 것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햇볕이 비치고 바람이 불면 소독이 되어져요. 물론 그래도 닦아야 됩니다. 안 닦고 그냥 하면 안 되고 사람의 손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소독이 필요한 거죠. 한국교회의 창문을 열고 뚜껑을 열고 그리고 지저분한 곰팡이 있는 거 다 닦아내고 쓰레기 버리고 그리고는 햇빛이 들어오고 햇빛에서 어떤 부분이 살균 요소냐면 자외선 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한테 들은 분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몰랐었으니까요. 자외선이 무슨 뜻이냐면 빨주, 노초, 파남보가 있잖아요. 보라색이 자색이에요. 자색 바깥쪽이 자외선이에요. 빨간색이 적색이잖아요. 적색 바깥쪽이 적외선이에요. 적색과 자색 요 사이가 가시광선이고요. 햇빛 중에 가시광선 바깥쪽이 양쪽에 있는데 적외선은 열선이고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거고 자외선은 소독선이에요. 이 자외선이 우리가 빨래를 넣을 때 거기에 있는 곰팡이가 세균이나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자외선입니다. 그래서 눈의 렌즈도 너무 오래 끼면 안 된다잖아요. 그 렌즈를 가끔 해가지고 햇빛을 봐줘야 된대요. 너무 선글라스 오래 끼면은 소독이 안 된다고 하죠.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소독 시스템까지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소독 시스템 락스하고 나중에 오늘 설교에 나올 에어컨디셔닝하고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하나예요. 삼위일체는 여기서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슬람과 갈라섭니다. 유대교와 갈라섭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은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이때 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는 겁니다. 한 온전한 사람. 새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아담이라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아담이라는 사람은 결국 죄인이잖아요. 아담이라는 사람이 하는 일은 결국 가인처럼 사람 죽이고 라멕처럼 젊은 사람 때리고 그리고 바벨탑을 세우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통틀어서 바벨탑이고 아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기에 냄새가 납니다. 이 세상은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스럽고 나중에 그러니까 물로 한번 쓸어서 심판했고 나중에 불로 심판해서 버려야 됩니다. 물론 그 세상 안에서도 귀한 일이 있어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선과 악이 동시에 공존하죠. 이 세상은 다 썩어질 세상이다. 이 세상을 떠나자 하는 건 수도원 운동인데 수도원 운동도 귀한 게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절도 떠나가지고 산으로 가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는 동네 안에 있잖아요. 이 동네를 비치는 빛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빛이 비춰지도록.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이 아담은 궁극적으로 죽어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태어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생명이 너무나 귀한데 이 첫 생명으로는 죽어야 됩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죄만 짓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죄악 덩어리예요. 이 의지, 이 욕망, 이 생각은 죽어서 장사 지내야 됩니다. 죽어서 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한 새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담에서 예수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냥 바뀌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예수의 사람, 한 새 사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세례 받잖아요. 그 세례가 뭐죠? 우리가 죽었다는 표시 아닙니까? 영적으로 죽어야, 영적으로 우리가 심판받고 죽었다는, 죄인으로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걸로 살아야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나 전 세계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로는 죽었다고 하고 실상은 살아있습니까? 실상이 뭐 살아있는 게, 예수로 살아있으면 사랑과 은혜가 넘칠 텐데 교회 안에서 아담이 살아 움직이니까, 그렇죠? 아담은 살아 움직일수록 그 나사로가 붕대에 감겨있지만 죽은 냄새가 나잖아요. 장사 지내서 죽어야 될 목사가, 장사 지내서 죽어야 될 성도들이 그 썩을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내가 어쩌고 말이야, 내 생각이 어쩌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교회에서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가페 하시는 게 참고 기도해서, 주님, 저분이 지금 혈기가 드러나고 육이 드러나는데 그래도 어쩌겠어요. 우리가 죽일 수는 없잖아. 교회는 십자가를 거꾸로 하면 칼이 되는데요, 칼로 죽이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Holy Winners, 거룩한 승자가 되기 위해서 일단은 피해줘야죠. 어쩔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다양한 방법, 그때는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그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2000년 교회사가 그런 일이었어요. 교회가 거룩하고 온전하게 이렇게 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일을 매 순간 마치 그 접촉이 잘 된 선처럼 충만하게, 그래서 100% 예수만 드러나면 좋은데 잘 안 되는 게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좋게 시작했던 교회가 결국엔 아담으로 끝나고, 좋게 시작했던 교회가 결국 사람으로 끝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역사는 실패한 역사입니까? 오늘 기도하면서도 장모님이 얘기했듯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이거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보통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러시아 정교 국가예요. 같은 러시아 정교. 근데 같은 기독교를 믿으면서 왜 서로 싸우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국교라는 건 뭐예요? 국가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뜻인데 러시아 종교가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걸 따지면 우리가 또 할 말이 없는 게, 독일에서 유대인을 학살했잖아요. 그 독일의 국교는 뭐예요? 루터교예요. 구교도 아니고 신교예요. 루터교가 국교인 나라에서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그리고 유대인만 죽인 게 아니라 폴란드인, 집시, 또 그 당시에 동성애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장애인들도 다 죽였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우생학이라서, 아리아인이 하나님이 만든 최상의 인종인데 그 아리아인의 수수성을 위해서 피를 더럽히는 집시를 죽이자, 그렇게 된 거예요. 피를 더럽히는 유대인을 죽이자, 그렇게 된 겁니다. 죽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려주는 영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일이 쉽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네. 피 흘리기까지. 교회를 지키는 일에, 그리고 나 자신이 성화되는 일에 피 흘리기까지 육신하고 싸우는 거죠. 냄새나는 육신이 자꾸 올라올 때 사실은 이것은 세력 싸움은 아니고요, 진리 싸움이에요. 너는 죽은 것이 왜 움직이느냐 하면서 믿음으로 눌러야 됩니다. 근데 그쪽 세력이 세잖아요. 죽음이 세력이 세면 피할 수 있을 땐 피하고, 때로는 버티고, 때로는 그 수모를 감당하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깁니다. 결국에는 이기는데 18에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결국이 아니라 현재잖아요. 현재가 힘든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이 세상에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아가페는 쉽고 가볍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 아가페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또한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내 짐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짐은 쉽고 가볍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가페는 쉽고 가벼워요. 그래서 저희도 아가페 옛날에 할 때 맨날 웃고 다니고 그랬는데 때로는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겠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 상처가 되냐면 사실은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인생이 힘들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막 웃고 지내니까 이 일이 놀리는 것처럼 느껴져. 그쵸?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진짜 이 사람들은 쉽기 쉬운가 보지. 하지만 당신이 내가 아는 고통을 알아? 내가 느끼는 이 아픔을 알아? 각자 아픔, 사연 각각 다르지만 뭐 종류는 몇 가지가 정해져 있죠. 어쨌든 돈 때문이든지 또 병 때문이든지 아니면 관계 때문이든지 아니면 일이 안 풀리는 게 있잖아요. 일이 안 풀리는 건 믿음이 좋아도 속상해요. 믿음 좋은 사람은 일이 안 풀릴 때 좋은가? 아니에요. 믿음이 좋건 나쁘건 일이 풀리고 안 풀리고가 있잖아요. 자기가 소원하는 일이. 그 일이 잘 안 풀리면 저도 속상해요. 내가 원하는 일이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속상합니다. 그건 힘들죠. 그런데 그렇지만 그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가져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데. 왜냐면 언제까지 울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힘들어만 하고 있겠습니까? 힘들어한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사람과 있으면 같이 울어주는 건 맞아요. 울어야 되죠. 그렇지만 계속 울기만 할 건가요? 왜냐면 우는 것도 사실은 나쁜 건 아니에요. 울면서 우리가 사실은 한참 울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이제 좀 정리가 되죠. 속상한 거 다 얘기했어. 다 풀었어. 그런 다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죽을 거예요? 죽진 않아야 되잖아요. 살아야지. 살려면 다시 한번 아가페로. 그래. 맞아. 세상이 힘들고 세상이 아파. 속상해. 눈물 나고 가슴이 쓰리고 일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 주변을 보면 다 잘 되는데 내가 일이 너무너무 안 돼. 그래도 안 될 때도 있지만 잘 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될 땐가 보지 뭐. 어쩔 수 없죠 뭐. 때가 그런 건데. 그땐 버텨야지. 그렇다고 자살할 수 없잖아요. 자살하는 게 주의 일이 아니니까 버텨야죠. 베드로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예,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감당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에 이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예요. 아가페를 살면서 아가페는 쉽고 가벼운데 그 쉽고 가벼운 것들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허용해서예요. 세상과 사탄이 우리를 이제 발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지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의 허용이에요.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이게 하나님이 제일 기쁜 뜻은 아니야. 제일 기쁜 뜻은 천국이야. 근데 이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허용해. 이런 것들을 허용하면서 우리가 치료가 되고 우리가 단련이 되고 우리가 오히려 정금이 되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또 이걸 통해서 누군가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믿게 되고요.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이 회복이 됩니다. 이상하죠? 이 세상의 죄인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짓지만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은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상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찬송 부르잖아요. 흔들수록 밖으로 흔들수록 안으로 쭉정이는 흔들면 밖으로 알고 흔들면 안으로 하나님께 퀴즈 하실 때 그런다. 시련이 오면 쭉정이는 밖으로 나와요. 시련이 오면 이상하게 알곡들은 하나님이 더 고파. 하나님이 더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안으로 오니까
우크라이나의 사태건, 뭐 3차 대전이 현재는 안 일어날 것 같지만 3차 대전이건 또 북한의 일이건 여러분 속의 개인적인 일들이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조절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바보고 미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도 사실 가슴 아파요. 이 일이. 예, 가슴 아픕니다. 그리스도도 슬퍼요. 그리스도께서 스팔랑크스라고 하는데 우리를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걸 보시고 가슴이 애절할 정도로 슬퍼요. 사람들이 죽어져요. 더구나 아이들이 죽고 여자들이 죽고 약한 사람이 죽을 때 주님이 아프지만 이 일들을 허락하는 것은 이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오는 뭐 일이 안 풀리는 거, 실패하는 거, 좌절되는 것도 예, 혀 깨물고 죽지 마시고 입을 앙 다물고 참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에어컨이라고 했는데 에어컨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말하지만 여기에 핵심 단어는 뒤쪽에 컨디셔너입니다. 컨디션이라는 것이 조건이라는 뜻이잖아요. 공기의 질을 조절하는 것이 에어 컨디셔너입니다. 그래서 중국말로는 공조라고 합니다. 공기를 조율한다, 공기를 조화를 맡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뭐 40분이니까 오늘도 길게 하진 않으려고 해요. 제가 그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짧게 얘기한다면 에어컨을 개발한 사람은 캐리어라는 사람이에요. 캐리어 에어컨이 지금도 우리나라에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캐리어사가 에어컨 1등은 아니고 삼성이나 LG가 1등이니까 LG나 1등이 판촉을 잘한 거죠. 에어컨의 핵심은 현재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에어컨은 더운 공기를 냉매인 CFO죠. CFO를 사용해가지고 응축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찬 공기로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예. 이 에어컨 기술이 결국 냉장고에 쓰이는 그 공식인데 안타깝게도 요것을 만드는 이 기체가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어요. 예. 그런데도 사람들이 기가 막히죠. 그것을 바꿔서 다른 기계를 통해 가지고 다른 원소를 찾아 가지고 현재도 에어컨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지금도 여기도 있는데 그래서 겨울에도 사실은 여러분 공기를 정화시킬 때 에어컨을 써도 돼요. 예. 온도를 최상으로 높여놓고요. 에어컨을 돌리면 이른바 실외기는 최소한으로 돌아가고 에어컨이 돌아가는데요. 에어컨은 나쁜 공기를 흡수해서 걸러서 필터를 통해서 바깥으로 좋은 공기를 내보내는 거니까 여름이고 겨울이고 아무 때나 쓰셔도 되고 냉장고를 우리가 냉매 안 갈아주잖아요. 에어컨에 냉매를 차든지 집에 있는 에어컨이든지 냉매가 새는 이유는 안 써서예요. 여름에만 써서 너무 이게 웅축된 채로 오래 있으면 자연은 진공을 싫어하고 압축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구리선을 통해서 빠져 나오는 거니까 겨울이든 봄이든 가을이든 그 비싼 공기 정화기가 사실 따로 필요 없고 집에 있는 에어컨이 사실은 공기 정화기예요. 공기 정화기 중에 대왕인 셈이거든요. 저거 쓰시면 되고 문제는 필터인데 필터를 청소를 잘 하세요. 필터 청소를 잘못하면 공기를 정화시켜서 나쁜 공기를 보내주는 거니까. 자, 에어컨이 인류 사회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습윤한 남쪽 지방이 개발됩니다. 마이애미, 말레이시아, 아프리카 이런 곳은 사실은 사람이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살기에는 우리는 정온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추운 데 사는 것은 불 때면 됐었어. 근데 너무 더운 데 사는 건 사실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더운 데 살려면 방법은 딱 하나뿐이야. 그늘에 누워서 살고 해 뜨면 누워 자야 돼. 게을르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에어컨이 달리면서부터는 달라진 거죠. 그래가지고 에어컨이 우리가 사는 환경을 전 지구적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는 그래서 마이애미가 노인분이 사는 동네가 된 것이 노인분들이 그러니까 덥고 땀 흘리는 곳에 계시기 힘들잖아요. 그러나 에어컨이 달리면 따뜻한 공기는 사실은 우리 관절에는 되게 좋거든요. 관절에는 좋게 살면서 너무 더울 때는 에어컨을 틀면 되니까 이렇게 그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에어컨을 전기세를 가장 아끼면서 사용하는 방법은 고정된 온도로 계속 키는 건데 그래서 미국 애들은 계속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아직 전기세 계산이 조금 기업에 유리하고 가정에 좀 불리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친기업적인 국가예요. 뭐 기업들은 지금도
예전에 비하면 더 했어 하면서 이제 그러는데 예, 아직 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되게 착해요. 우리나라가 이 얘기 해야 되나? 우리나라가요 부가가치세가 아시아에서 거의 두 번째인가 첫 번째로 만든 나라예요. 부가가치세라는 건 대표적인 간접세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 기꺼이 내잖아요. 여러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면서 불만도 없어. 아주 훌륭한 분들이야. 어쨌든 기업은 사실은 돈을 버니까 전기세 좀 많이 내도 되는데 아직까지 기업의 전기세가 좀 많이 싸고 가정의 전기세가 아직 좀 비싸서 그런데 조금 더 조절돼서 좀 싸지면 여러분 에어컨은 사실은 여름에 계속 틀어놔야 예, 전기세가 줄어요. 요거는 이제 뭐 기독교적인 이야기는 아니니까 됐고 자 그러면 왜 에어컨이라는 이걸 썼냐. 그리고 그다음에 초미세먼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미세먼지는 사실은 하나님의 에어컨을 생각하다 보니까 초미세먼지가 나온 건데요. 지금 저 에어컨 말고 하나님께서 전 지구를 컨디셔닝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물의 순환을 통해서 컨디셔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이렇게 돌지 않고 이렇게 기울어서 돌잖아요. 이렇게 기울어서 돌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돌면은 이렇게 돌 텐데요. 이렇게 돌기 때문에 그 뜨거워지는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이 열하고 이 지구에 도는 것 때문에 편동, 편서 이렇게 보면서 각 위도별로 0도부터 30도, 30도에서 60도, 60도에서 90도에서 부는 바람이 달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지상에서 그러니까 물의 순환이라는 게 바다에서 물이 증발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면 구름이 돼서 이 구름에서 또 비가 돼서 떨어지고 다시 그것이 떨어질 때는 산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해가지고 다시 바다로 오고 이런 큰 순환 시스템이 있는데 이 순환 시스템을 통해서 혜택을 보는 게 누구냐? 모든 생명체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하지 않으면 이 공기가 한 곳에 머물러 있을 텐데 공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이 없으면 우리가 내뿜는 그러니까 우리가 폐쇄된 실내에 있으면은 공기가 이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환기를 시키려고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지구라는 공간도 갇혀 있잖아요. 대기라는 것에. 이 갇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컨디셔닝 되도록 공조가 되도록 에어 컨디셔닝이 되도록 지금까지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도 바깥에서는 바람이 돌아가니까 이게 흩어지는 거야. 그리고 공간이 넓어. 이 지구라는 공간이 좁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나쁜 공기가 밀도가 높아져 가지고 이걸 꽉 채울 텐데 막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어 컨디셔너가 아니라 에어 세이버를 하고 계시는 거야. 공기를 구원하고 계셔. 신기하도록. 지금까지 아직 요게 망가지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대기의 순환이 망가지면 이제 우리가 망하는 거죠. 언젠가 또 망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존층 구멍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는 그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야 뭘 하냐면 이 시스템이 1000년 만년은 가겠지만 수억 년 가지는 않아요. 예, 이미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밝혔는데 다행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이 우주가 망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긴 시간이 지나면 이 지구가 없어지고요. 우주도 없어진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과학자들이 밝히기 전에 이미 성경에 써 있어요. 하늘이 둘둘 말리고 땅에 말려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럼 천국에 가면 다시 지구가 없느냐? 아마 거기도 하늘과 땅이 있다고 하니까 그 하늘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하고 비슷한 그런데 더 좋은 아마 그때서의 공기는 상상의 영역인데 사실은 우리가 햇빛을 쬐면은 우리가 음습한 데 있다가 햇빛을 쬐면 기분이 좋잖아요. 아마 천국의 햇빛은 천국의 공기는 우리를 더 믿음이 있게 하고 더 지혜롭게 하고 더 사랑이 있게 하는 그런 공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추측입니다. 천국의 공기 자체가 우리를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천국에 있는 과일도 우리에게 덕을 함양하게 하고 그래서 천국에 있으면 우리가 점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총회 가봐야겠지만, 자, 초미세먼지는 뭐냐면 그 경유를 떼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미세먼지는 폐까지 들어가는데, 사실은 우리 몸에도 그 에어컨 필터가 있죠. 폐라는 필터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 걸려요. 근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뭐 마이크로가 있는 초미세먼지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하늘이 뿌옇다 하는 것은 저 뿌연만큼 초미세먼지도 있겠다라고 개연성 있게 얘기하겠지만, 진짜 무서운 건 보이는 저 먼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먼지가 무서운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먼지가 뱃속에 들어가서 폐암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번에도 뉴스에 나왔죠. 1억짜리 폐암 치료제를 뭐 53만 원에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문제예요. 담배 안 펴도 여성분들이 폐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1억짜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게 유용한 거고, 우리나라에서 그 두 번째나 세 번째나 해당하는 폐암 치료제를 지금 이미 임상이 끝나가지고 아마 되면은 그게 또 대박이 아마 한 번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이걸로만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기차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휘발유 뗄 때는 초미세먼지가 그렇게 좀 덜 나오나 봐요. 근데 경유를 뗄 때 그게 나오니까, 경유, 등유 이런 식으로 이게 석유 정제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이거를 뗄 때 이렇게 나오는 건가 봐요. 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말을 정리하고 호흡으로 가야 되겠죠. 왜 호흡을 다 막혔어요? 우리는 산소호흡형 생명체예요. 신기하죠? 산소라는 게 불이 산소예요, 불. 제가 어릴 때 궁금했어요. 불이 뭐지? 불의 정체가 뭐지? 했는데, 제가 50 넘은 제가 10살 난 저한테 얘기해요. 답은 산소야. 산소가 불이에요. 우리 산소가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처럼 이 나무를 소화시키는 것이, 이것이 산화되는 거예요. 산화. 우리 몸에 있는 음식들도 산화시키는 건데, 이 산화하면서 잘못된 게 나올까봐 우리가 비타민C나 다른 음료를 먹는 거거든요. 호흡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산소를 넣어서 우리 몸에 있는 영양소들이나 이런 것들을 산화시켜야 돼. 그래서 거기서 에너지를 얻는 거야. 우리 몸이 엔진이야. 우리가 석유를 먹었어요. 석유도요. 이 석유도 산소가 안 들어가면 안 타요. 예, 우리 내연기관을 가지고 산소 없는 다른 행성에 가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까요? 산소는 불인데 산화가 불을 태우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 문과라서 문과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전문가는 다르게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호흡이라는 것은, 근데 순수 산소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순수 산소만 있으면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예, 인큐베이터에 순수 산소를 넣잖아요. 그럴 때 눈을 가리는 이유가 각막을 태웁니다. 각막 자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산소를 안전한 요소인 질소랑 같이 넣었어. 질소는 뭐냐면 보존제거든. 그래서 질소 과자를 왜 넣어요? 질소가 넣어서 과자가 보존되도록. 질소 3에 산소유를 넣어서 산소가 굉장히 22%만 딱 있는 거예요. 이 21%에서 22%로만 더 가면은 곳곳에서 불이 날 거고, 21%에서 18%가 되면 우리는 호흡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미세조종되게 이 지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 호흡을 함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죠? 자, 근데 영적 호흡은 무엇이에요?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럼 언제 기도하죠? 여러분 요새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 잘 없죠? 그럼 우리가 언제 기도했지? 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예, 너무나 감사한 건 이 폐의 근육과 심장의 근육을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숨 쉬라고 했으면 우리 알아서 대충 죽고 싶을 때 심장을 멈추고 죽고 싶을 때 폐를 멈출 텐데, 우리는 살고 싶지 않은데도 막 숨이 쉬어져. 살고 싶지 않은데도 막 심장이 뛰어. 이게 불수의근이야. 내 맘대로 못 움직이는 거야. 예,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여러분의 심장과 여러분의 폐가 늘 하나님과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늘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인 호흡으로,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할 때 이것은 그 율법주의적으로 보면 너네들 기도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 그렇게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는 좋지만 제가 보기에 영적으로 실제적으로는 그러면 우리 다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었잖아요. 근데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참고로 이 근본적인 의미에서 호흡이 운동의 핵심이에요. 보니까 에어로빅이 뭐냐면요, 호흡을 하라는 게 에어로빅이에요. 예, 제가 요새 사이클도 하는데, 사이클 저도 실내 사이클 하거든요. 실내 사이클을 아무래도 호흡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살 안 빠져요. 살을 빼는 건 호흡을 통해서 지방을 태워야지 살이 빠져요. 호흡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계속 하면 안 돼. 무진장만이 호흡을 해야 돼. 훅훅 하고 하하 해야 돼. 그런 의미에서 이 호흡을 의식적으로 하라는 게 필라테스고요. 필라테스는 뭐냐면 필라테스 독일 사람인데요.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이제 움직여요. 손도 움직이고 팔도 움직이고 하는데, 내가 이 근육을 움직인다 의식하고 움직이면 그게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거하고 다르대요. 그게 그래서 남자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헐리우드 배우한테 갔다가 지금 여자들의 운동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살면서 필라테스 할 수 있어요. 뭐냐? 의식적으로 팔을 움직이고 의식적으로 호흡하고, 이게 필라테스의 핵심 원리입니다. 물론 강사들한테 얘기하면 제가 쫓겨나겠지만 저는 이제 설교자니까 그냥 얘기해 보는 거예요. 호흡을 여러분 의식적으로 하시면 여러분 영혼이 비만했던 것이 없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영적 호흡을 하면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영적 호흡, 그러니까 기도는 운동이라고 바꾸는 게 좋겠어요. 그냥도 여러분 살아있어요. 하지만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뭔가 필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뭔가 부족이 있고 뭔가 아픔이 있어. 누군가를 대신 기도하든지 내가 힘들어. 그렇게 해야 여러분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게을러가지고 우리 영혼이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한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기도 제목이 필요해요. 우리가 게으른 이유는 기도 제목이 없어서 게을러요. 너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해서. 그런 의미에서 기도 제목이 있는 삶은 복된 삶. 그런 의미에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진짜 기도를 해야 돼. 우크라이나를 놓고 기도해야 돼. 그것을 내일처럼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영혼이 지금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근육도 길러지고 팔도 움직이고 하지. 여러분, 살아서 가만히 움직이기만 있으면 뭐예요? 중풍병 환자지. 영혼이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호흡을 하고 운동을 해야죠. 그러니까 수시로 기도를 하는 게 좋죠. 어디가 어려운가, 어디가 힘든가, 우리 사회 어디가 아픈 부분인가. 기도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돈도 없잖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남 도와줄 때 돈으로 도와주기 최고로 쉽죠. 돈이 없어. 아니면 내가 실력자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탁 도우라고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돼. 아니면 뭐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말해가지고 탁탁탁 해서 뭐 결혼을 시키든지 뭐 취업을 시키든지 하면 그것도 못해. 그런데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한테 제안하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무력한 내가 가장 강력하신 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요, 단순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는 것까지 가야 기도입니다. 네. 그리고 그게 안 믿어지면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래서 믿어질 때까지 기도했으면 됐어요. 믿어질 때까지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핸들을 잡고 계시다고 내가 믿어줘야 돼. 믿어줘야지. 그래야지. 그잖아요? 그래야죠. 이게 이제 한나의 기도가 그랬다고요. 한나가 사무엘 낳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엘리 제사장에 가서 엉뚱한 소리 했어요. 너 술 취했구나. 그러니까 완전 엉뚱한 소리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술 취하지 않고 제가 기도 제목이 있죠. 애가 안 나요. 애도 안 낳고 분인내가 나 너무 힘들게 해요. 남편은 사랑해주는데 남편 사랑가지고 나 못 살겠어요. 나 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예요. 애 한 번만 낳으면 좋겠어요. 낳으면 그 애 드릴게요. 그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한 번만 낳아서 넌 애 못 낳는 여자라는 얘기를 듣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으면 기도 안 하고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없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어떻게 보면 상충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많은 사람인데 둘 다 하나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욕망이 많은 사람은 기도하시면 되는데 한나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엘리가 와서 아 그러냐? 네가 그런 상황이냐? 그러면 가라 그랬어 그냥. 하나님이 들었단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라 그랬는데 한나가 그냥 갔어요. 간 다음에는 화장을 하면서 더 이상 수색이 없었어요. 왜? 그 당시 엘리는 못된 제사장, 영빨이 떨어지는 제사장,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제사장이지만 그래도 자기는 어떤 그 사이드로 본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어쨌든 기도하면 여러분이 느끼기에 어쨌든 믿음 좋은 사람은 기도 한 번 하고도 응답받은 줄 알겠지만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이 알잖아요. 내 마음이 확신이 들 때까지 그 일을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믿으세요. 끝까지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되는 겁니다. 아이고 오늘도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더 길게 해버렸는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혹시 예, 주차 그거는 또 나중에 또 얘기하고 어쨌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아름답게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이 기도를 호흡으로만 생각했는데 기도가 운동이고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도는 힘입니다. 기도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나라를 도와줄 수 있고 내 일을 해결할 수 있는데 물론 당장 눈에 보이게 해결되지 않지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인 하나님이 알고 있으니 그럼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게 최선인 걸로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믿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면서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영적인 운동인 기도를 늘 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의 영적인 대기를 에어컨디셔너를 해주시고 에어세이브 해주셔서 공기가 맑아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일반 운송적으로도 한국 정치계가 혼탁한데 한국 정치계가 혼탁해지지 않도록 맑은 공기를 넣어주시옵소서. 썩어지는 공기 빨리 막혀있고 닫혀있으면 썩는데 이걸 열고 흩어가지고 좀 건전하고 맑은 공기가 흘러가도록 한국 경제와 정치와 또 우크라이나 저 푸틴의 마음속에도 주님께서 마음을 찢으시고 열고 들어주셔서 정말 바른 생각이 들어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런 일들 기도 제목 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